요한복음 13장 30절부터 오늘은 그 33절까지인데요. 내용 전개상 우리 38절까지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러고 이제 13장이 끝나고요. 14장에서 이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 말씀이 쭉 나와요. 사모님은 좀 읽어주세요. 조각을 받고 밤으로 나간 유다. 유다가 조각 푸소미온을 받고 밤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유다 성은 곧 푸소미온으로 상징 조각과 파편입니다. 상징 대는이에요. 빼먹었어요. 이 조각을 율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이 선포되는 시간을 성경은 밤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면 엘로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데 그 빛을 어떻게 주시냐? 어두움을 통해서 주신다.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율법의 세상에서 빛을 빛되게 하는 것은 어두움이 있어야죠. 그래서 빛을 만드신 다음에 어두움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다고 이제 하죠. 또 이사야에 가면은 하나님이 죄도 만들었다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어두움도 만들고 심지어 사탄도 만들었다고. 사탄은 안 써 있고요. 모든 걸 다 만들어. 이 세상에 우리가 조지신학에서 배울 때요. 신론을 배우거든요. 신론과 인간론을 배울 때 죄가 어떻게 시작됐냐 할 때 죄의 기원을 하거든요.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의 타락,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셨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죄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다고는 말을 못하는 거. 그 어느 신학책에서도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조지신학책에서. 제가 공부한 책에서는 전통적으로 교회 역사는 허용하셨다. 이 세상에 하나님 허락하셨다. 허락과 허용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죄가 들어오기를 허용하셨다. 거기서 끝나요. 근데 이제 성경이나 이원론에서 일원론 쪽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죠. 그 병적인 거, 뭐 동성연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그러니까 뭐 IS가 뭐 사람들 목 잘려서 죽이는 거, 막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역사 속의 현실. 인류의 역사는 진짜 뭐 사랑과 평화의 역사가 아니라 학살의 역사. 인류학을 좀만 공부하면은요, 전쟁이 없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인생 속에서, 인간사 속에서. 끊임없이 죽이고 죽여서 나를 이제 세우는 게 인간의 역사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프로그램 안에 다 있었던 거죠. 묵심 안에. 물론 그 안에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잘못된 판단도 포함되지만, 그래서 2차적인 원인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죠.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집사님 두 분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하셨죠, 저를? 황 집사님 먼저 하셨죠? 제가 먼저 하셨어요? 그러면 황 집사님 소개하신 거예요? 제가 다윗분 글을 다윗에서 시작된 거예요? 재밌네 이거 진짜. 아니 나는 거기 토부에서 누가 부천에서 온땅교회에 물어봐. 있다. 그 전에 글을 네. 카톡으로 몇 개 보내셔서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온땅교회 거를요? 다윗분 거. 다윗분 거요? 블로그에 약간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을 해결해 드릴 만한 글을 좀 그거 할 만한 글이 이렇게 써 있어서 그거를 드리면 조금 이렇게 그래서 왕 집사님이 주신 거예요? 다윗 집사님 예, 글을. 그러고서 드렸는데 그때 아마 지나가서 드렸는 거예요. 그러다가 있다가 한 2주가 있다가 저한테 이제 뭐 온땅교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거기도. 그게 한 몇 개월 사이였어요? 그쵸. 예. 1년 안 됐어요? 여기 수요일 저기 가기 전에 이 파주 가기 전에. 네, 가기 전에 그 한 주 전에 제가 이게 그거 보내드리는 거 한참 전에. 이미 알고 있었네요, 말하자면. 예, 온땅교회라는 실체가. 그렇죠. 한성민 목사님을 사실은 2015년인가? 그 예지항에서 글을 몇 번 올리셨어요. 예지양이 홍보를 엄청 했었죠. 네, 그때서부터 봤었어요. 아. 그때는 연결되구나, 이렇게. 그때는 그냥 자세히 안 보고 어떤 목사가 홍보하고 있구나. 이 글만 봤어요. 처음에 올라온 글을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설명이 되게 자세히 해놓으셨잖아요. 해놓으시고 딱 봤을 때는 김성수 목사님 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깔려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서 그냥 그쪽 분이신가 보다. 그쪽 계열. 김성수 목사님 계열이시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죠. 계열. 나도 개척하고 별 얘기 다 들었어요. 뭐 김성수 따라하네, 뭐 하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읽었을 때 사실 뭐 앞에 계셔서 하는 말도 없지 않아 있겠죠. 굉장히 순수하게 보였어요. 정말. 순수하게 보시는 분들 이렇게 연결되는데 또 안 순수하게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입맛대로 가. 네, 되게 순수하게 보이고 되게 이렇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사진 올라온 거 들어가서 좀 보기도 했는데 되게 좋아 보였어요. 스캔을 하셨었구나. 네. 그러니까 예지항에서 올렸을 때요. 이제 많이 오셨잖아. 예지항에서는 많이 오진 않아. 거기는 인터넷 카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 이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어떤 계열이 있냐면 지역 교회나 예배 처소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카페 활동이나 블로그 활동을 많이 안 해요. 이런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 올 수 있는 주요 고객 중에 한 명이에요. 실제 그래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찾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잘 이제 안 보여요. 근데 그 우회에서 교회를 다니고 어떤 거다 지적으로 좀 배우고 소통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고민하는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논쟁이나 토론이 좀 가능한 분들이죠.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내가 평신도면은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욕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한성이 목사가 붙어 있으니까 맞아. 올라오는데 얘기를 못 하겠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서는 목사라는 게 없이 그 블로그는 제가 개인 블로그로 쓴 거예요. 그래서요. 그 카페는 교회 카페로 하고 요거는 한성민이라는 이 개인적인 블로그로 개정이 잘 쓴 이유가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내용이 필요한 분들이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고 또 퍼나르고 토론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수급을 하지 이렇게 아니 소비만 하는 분들이에요. 소비자 말하자면 근데 중간층 계급이라는 건데 중간층은 소비도 하면서 유통도 하고 또 상품도 개발하고 또 포장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싸우고 아 근데 그게 되게 잘하는 거지. 그게 되게 저는 되게 그 영질 가운데 진짜 진리가 흘러있는 왜 때가 그게 너무 많아요. 목사 타이틀 빼고 막 들어가면 재밌어 되게 근데 내가 몇점 까고. 이 목사 타이틀 빼고 한성민 형제로 들어가면 재밌는데 어차피 나는 어쩔 수 없는 공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후에서 올라가던 게 참고 견딜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목사가 쓰니까 나는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또 교회 또 홍보하려고 또 들어왔고 영업 들어왔구나. 그런 인간들이 욕망이 가득하다고. 이 목사 또 얼마나 교회를 크게 하려고 또 이 지랄을 하고 있냐 막 그런 이유로 이렇게 또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 맨 처음에 들을 때 되게 상처 받았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해는 하고. 내가 교회를 하려고 목사를 한 거지. 그걸 안 하면 내가 좋다고 목사를 그냥 깨고 직장 생활 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끼리 맨 처음에 그게 되게 부러울 때도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 공말과 보살 그분 글에 김성수 목사님의 댓글에 너무나도 막 그 죽일 듯이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정신적인 것도 고통이 심했을 거라고. 근데 그 댓글은 목사들은 댓글 안 달아요. 김성수는 굉장히 공격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탈딱 주어지면 이게 딱 옷이 주어졌기 때문에 막 못해 이렇게. 밑장 까고 댐빌 수가 없어. 그 목사를 벗으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다희 집사님 또 이제 여러 인터넷에 알게 된 분들인데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온단계에 연결이 되면서 또 출석도 하시고 또 배우기도 하시고 되게 새롭죠. 며칠 오셔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그런 남자들은 이제 그 사역하시면 그 욕망이 있거든요. 여쭤봤어요. 왜 사역 안 하시냐고. 근데 담배를 못 끊었다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데 옛날에 그 항상 성경 공부할 때 그것 때문에 이제 못 끊어가지고 이제 못한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다 여기까지 나왔지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인데 그 하나님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고 2차적인 우리의 그 제가 인터넷에서 그 홍보하고 인터넷에서 말씀 전하고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연결이 된 거지. 그냥 저 혼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진리만 전하고 그냥 우리 하면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제가 알았냐면 개척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2013년 3월 달에 개척하고 14년 1월 첫 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2013년 12월쯤에 어떤 남자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아니야 1월에 시작하고 나서 아니야 그 전에 왔어. 그분은 고세. 그때 그 전에 만났어. 와가지고 그분도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었나 봐요. 들어서 이제 교회를 못 다니니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그 지역에 연결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면서 예지양이랑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김성수 목사님 설교들이 많이 있다고. 내가 이제 목사로서 그분 들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한번 교회 홍보해 보시라고. 그런 게 있냐고. 그분이 스스로 홍보해 줬어요 교회. 그리고 이런 교회가 있다고 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분은 몇 개월 있다 가셨어요. 한 달도 안 나오셨어요. 가시고 그 홍보글을 보고 한 가정이 왔어요. 한 가정이 엄마 아빠 딸.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설교 듣다가 원래 김목 설교 듣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뭐죠? 이렇게 굽어 마음이 약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목사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몰랐지, 진짜 순진했지. 그래서 열심히 했죠, 그냥 개척했으니까 열심히 했죠. 근데 그분이 목사님 왜 이거 블로그 왜 안 하냐고. 블로그 하시라고.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서버를 사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설교를 올리고 있었는데 블로그 하라 그러고 유튜브 하라 그러고 카페 하라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유튜브에서 그런 게 있냐고.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블로그 초보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고 그분도 몇 개월 또 가셨어요. 왜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만 해주고 가. 우리 개척 초기에 너무 필요한 그 디딤돌을 그러게요. 다 놔주고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블로그 활동을 아무것도 몰랐는데. 블로그 하다가 이제 블로그 하려면 이유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만들고 해서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김노현 목사 설교를 듣는 분들이, 왜냐면 제가 설교를 공부한 거 올리니까 블로그에 올리고 그때 김 목사님 설교 들었던 거 정리해서 올리고 다 올리니까 자연스럽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그때 이제 고멜과 호세아도 알게 되고 그분도 교회 오고 또 그분이 또 이런 교회 됐다면 소개해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됐다가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분이 또 소개해서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진짜 이렇게 다 연결돼요. 그 다윗분 있잖아요. 그분은 목사님보다 그 전에도 알았어요. 그분은 원래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셨던. 그분은 어디 사람은 진생에서 알았어요. 진생 카페에서 활동을 좀 이렇게 댓글 아멘 뭐 이런 식으로 막 달고, 제가 먼저 블로그에다 진생 그 동영상을 올렸더니 그 동영상 보시고 다윗분이 자기 블로그에다 긁어가다가 이제 올리시면서 그 카페에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또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구나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이렇게 약간 그런 속사정이나 그걸 알게 돼서 여기는 잠깐 그런 게 섞였구나 하고 제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다윗분이 저한테 쪽지를 주셨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게 있냐 그래갖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저는 그게 그때 성령사역 관련된 그런 거였죠. 안수하고 이런 거. 네, 특이하고 막 선생님 집에 못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게 행동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해드렸더니 얼마 안 있다가 온땅교회 소개를 막 이렇게 블로그에다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옛날 예지항에서 좀 보던 곳인데 그래서 저도 알겠는데 거기 교회를 다니시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다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진짜 그 연결되면서 또 비난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주일날 그 예배 실황을 네네네. 인터넷에 올리거든요. 근데 네네. 예배 실황 올리는 좋은 방법이 유튜브랑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이 되게 편해.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그러게요. 그냥 지금도 할 수 있어요. 페이스북은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걸 올렸는데 페이스북을 이제 또 하려고 하니까 또 친구들 만드는데 또 만드니까요. 또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어저께 마태복음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착한 행실 그 말씀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라고. 어떤 분이 여기서 말하는 그 착한 행실은 뭐 불교도 그런 겁니까? 처음 만나는데 물어봐.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또 김성수 빠에 보니까 우리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또 스캔을 또 하는 거야. 이 인간도 어떤 인간이야. 또 이것도 또 목사 또 설교 따라하는 거야. 또 그러면서 꼭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말씀 찾는 분도 있고 또 교회에 출석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혼자 또 하고 싶은 다양하게 이렇게 이 바닥에도 그런 바닥이더라고요. 그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찾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네. 연결이 뭐 인터넷 페이스북 들어가니까요. 다 프로슈커마이 토브 다 고만고만해. 또 목사 세계가요. 다 고만고만해.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연결된 사람 보면 다 학교 선후배 저기 선후배 거기 친구 보면 다 연결. 다 고만고만해서 우리가 정보에 대한 열정과 어떤 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집중하는 게 없어 그렇지 정보는 널려 있는데 그것들은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 시대에 대한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좀 잘 익히면서 하는 게 필요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때 토브 글 하나 딱 보내줬는데 제가 찾으려니까 유튜브에서 토브 에클레시아 치니까 쫙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도 온 땅만 얘기를 했거든요. 온 땅 교회. 왜냐면 온 땅이란 교회가 없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인터넷에 온 땅 퀴즈 우리 교회만 나와요. 눈에 딱
뜨였어요. 매장에 진짜 탁. 이름이 너무 네.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아요. 얘기 엄청 들었어요. 언땅이라고. 엉땅이라고 맨땅에 온 우리 헤딩하는 것 온 같다고. 세상 네. 이런 교회는 많이 네, 들어봤는데 온- 땅은 땅이 너무 세다고. 뭐 부동산이냐, 그.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다고. 실제로 땅 치면 다 부동산 나와요. 인터넷에는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오해로 들으면 오해되어지겠다. 온 땅이 네 땅이냐? 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전공용이 가득하다.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하고 싶은 욕심이 많구나. 이 막. 산지를 내게 주시고 이 온 땅을 내게 주셔서 이거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는 뭐 하나님의 묵시나 완성에서 이미 있는데 1차적인 원인이죠. 근데 2차적인 건 우리의 그 노력 여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무시하면 절대 안 돼. 돼요. 예, 이거를 무시하는 거 묵시를 무시하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구조, 교회 행정, 교회 조직, 교회 운영, 요거 다 이 땅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하면 더 많은 사람한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안 되면 또 안 되는 또 가는 그렇죠. 거니까요. 거기에 매이는 건 잘못된 것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되 그러면 예를 최선을 들어서 다해야죠. 내가 그걸 듣고 이렇게 찾았잖아요. 네. 그 찾는 거가 내가 주체가 돼서 찾은 건 아니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거가 근데 이제 말씀을 내가 사모한 거잖아요. 주체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또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것까지도 은혜로 주셨다고 나는 생각. 근데 그렇죠. 근데 그건 내가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 마음을 분리가 가능해요? 부어 아니 부어 주셔야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맞죠. 네. 근데 그게 나는 또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그렇지, 돼서 네. 그리스도로 이미 그러니까 가니까. 반대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또 인간편에서 볼 때는 내가 노력한 거죠. 그래서 내가 끌려가는 모습이 반드시 나와줘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 노력은 어쨌든 나한테서 비롯된 건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롯된 건 아닌데 내 거란 얘기죠. 내 책임이기도 하고. 아, 책임, 내 소유라고 하면 좀 그렇고 내가 하는 차원인 거죠. 그렇죠. 분명히 네. 동전의 양면처럼 예. 하나님이 이쪽에서 끌고 가시면 그러니까 따라가는 한편으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묵시를 강조하는 분들이 위험이 물론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 인간의 나 흘러나오는 이 노력과 애씀을 열심히 하는 거를 다 그냥 쓰레기로. 무시하고 자기네가 안 한 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한 거에 대해서 뭘 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지하거나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예. 그거를 왜 그렇게 보냐면 그렇게 하는 거가 그 율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건 잘못됐어 하는 얘기는 그것도 또 네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 그렇죠. 그것도 또 다른 율법인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측면에서 얘기할 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아다르고 어다른 그 네,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래요. 아다르고 어다른 차이예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교회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너가 하는 건 로맨스고 내가 하는 건 불륜이냐? 이제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이게 협력해서 다 선을된다는 그 묵시의 그 시각 관점이 있으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아 이게 다 선으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고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율법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그걸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래서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턴 바꾸세요 라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좋은 가르침의 품이라고 요즘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게 하는 부모가 거와 이렇게 자식을 돌보는 넌 것처럼. 이미 글렀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차원. 넌 죽었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 다르다는 율법적인 거를 다시 이렇게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그거를 하지 말라는 의미지. 나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개가 그러면 난 그렇게 받아들이거든. 그거를 이렇게 그 사람이 더 잘 알아듣게 어떻게 포장해서 해주느냐 안 하느냐의 그 차이. 그렇지. 좀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도 어떻게 그러니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가 있는.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을 사실 들을 때도 율법으로 들었는데 우리 속에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생명으로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율법이고 우리가 또 뭔가를 행할 때 그게 율법이 아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모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율법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서 교회 홍보를 하는데 말씀을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의 행위를 홍보의 행위는 율법적 행위인 거죠. 근데 형식적이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아, 저 목사 또 교회 크게 하려고 또 미쳤구나.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목사님 그래도 말씀을 전하기 애를 쓰구나. 저는 되게 신기하다니까요. 똑같은 걸 보고 같은 행위를 하는데 어떤 인간은 더럽게 보고 어떤 분은 되게 존경하게 보고 왜 그럴까? 그거는 이제 그 사람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행하거나 할 때 그렇다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교회로 홍보하는 건 이건 율법의 행위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럴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는 그 율법, 10가지 예를 들어서 그 주신 율법을 그거를 자기가 지키고 애쓰고 힘쓰려고 하는 그거를 그만두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런 삶에서요. 그렇죠.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주권과 우리의 인간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래서 지난주에 강남 모임 그거 하실 때 제가 지난주에 정말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강남 모임에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저는 이렇게 질문을 질문하고 왜냐면 질문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스탠다드한 상태? 그러니까는 이 고민하면서 약간 또 어중간하게 걸쳐 있는 상태의 분들의 전형적인 표본이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고민을 보고 있으면 사실 우리 이웃들의 고민이 딱 그거거든요. 그렇죠. 내 고민이기도 하고. 그렇게 봤을 때 나는 죽고 싶으나 죽어지지 않고 그게 안 돼. 용납되어지지 않고 그걸 잘 모르겠고. 예. 그럼 그걸 같이 이제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서 되새김질 되면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또 나눠지는 가운데 이러나 저러나 이제 목사님 부처님 손바닥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되게 공감. 그래 이러나 저러나 우린 예수님 손바닥이야 사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부려도 예수님 손바닥이고 내가 넘어져도 예수님 손바닥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사실 내 눈에 보기에 그게 율법처럼 보이고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보여도 여기는 다 하나님 주권하에 놓여있고 하나님 손바닥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그런 게 시각의 차이로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고 내가 지적질을 할 것도 없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고 타자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용서, 자유, 교회적으로 품, 이해. 그러니까 아이들 돌보는 거랑 키우는 거랑 거의 대부분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가르치고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돌보는 그게 이제 내 아이가 아니니까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관계가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아무튼 이제 진도 내용은요. 그래서 빛을 만드신 다음에 어둠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으시고 빛과 어둠을 이제 나누신다고 보시고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라는 어둠이 지나가야 아침이라는 빛의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빛과 어둠은 하나인 거죠. 그 하나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해. 해석. 이게 이제 우리 개인의 영역으로 올 때는 매우 이제 고단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뭐 어느 수준이 되니까 이제 말하자면 제가 스스로 이런 나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교회를 크게 하시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비난을 해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걸 마치 그렇게 볼 수 있지. 그 어떤 분은 누구 또 따라해가지고 또 그러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워낙 부격자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이러게 돼요. 넌 따라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좀 그게 상처도 되고 의기소침해지게 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참조는 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의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상관이 없더라고요. 많이 이런 부분은 또 괜찮은데 더 고차원의 부분이라 그럴까요? 이제 우리 고통의 문제나 뭐 상처의 문제나 막 심지어 환경의 어려움들의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진짜 이제 또 훈련과 성숙과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어둠과 빛을 나누는 거는 우리 차원으로 해주신 거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는. 우리 차원이라. 그렇죠. 네, 우리 차원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요. 그 다음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요. 이렇게 유다가 조각을 받고 밤으로 나가니까 진리의 빛이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3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는 다른 설교나 비유와 비교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과 평지복음 그리고 여러 비유의 가르침은 일반 대중들을 위한 그리고 그 속에서 못 알아먹는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이었는데요. 13장부터 17장까지 시작되는 다락방 설교는 이게 진짜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 그냥 옛날 집에 꼭대기가 이게 위에 있는 집이 되게 의미도 있어요. 위에 있는 집. 하늘로 열린 집. 위에 거. 예, 그런 개념이에요. 안호된 위로 나는 거 있잖아요. 거듭나. 위에 있는 방. 되게 의미가 있어요. 또 깊이 또 보면 또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조그만 방이죠. 11명, 12명이니까 이 거실만하겠죠. 여기 모여서 얼마나 마음도 비장해요. 예수님 죽는다 그러고 마지막 만찬이고 누군 팔로 나가고 또 분위기 싸해지고 근데 11명 딱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12명만 모여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그 예수님이 이제 속에 있는 걸 심장에서 나오는 언어를 이제 이런 가르침이 멋있어요. 저도 공부를 하는데 제 인간적인 꿈과 바람은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글을 쓰고 있지만 좋은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 나오면 되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상관없는데? 그리고 이제 상관없는 것 같진 않아요. 출판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글 쓰는데 이렇게 저는 공부하면서 글을 쓰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게요. 집도 나가다가 글 쓰는 게 힘든데 진짜 좋은 글은 뭐냐면요. 이런 각주나 없이 그냥 내가 경험하고 공부했던 이것들을 내 언어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이게 글쓰기의 희열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만 전달이 돼요. 다른 사람한테도. 근데 그거는 진짜 내가 그러니까 이게 아주 힘든 게 이걸 짜야 돼 맨날 이렇게. 모유야 모유. 이렇게 말하자면. 먹고 이렇게 팍 짜야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글쓰기가 되는 사람 좀 이렇게 좀 경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거 인생을 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쓴 거거든요. 언제쯤엔 나도 이렇게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은 그런 단계죠. 3년 반 끝내고. 근데 또 글 쓰는 재주는 또 별개예요, 여보. 알았어요. 아무튼 뭐 그러는데 그 예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 이렇게 그냥 자기 있는 걸 자연스럽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고도 없이 밥 먹으면서 일상 얘기하면서 그 속에 진리를 얘기해 준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아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거를 하신다. 너무 사랑인 것 같아. 도망가고 이제 도망가야지 또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그렇죠. 아무튼 내용은 이제 그런 다락방 강화였고 이제 죽기 전에 되게 다른 그 복음서에 비해서 읽고 싶은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 되게 비장함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애틋함도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글 속에 느껴지는 그런 언어라요.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 다락방에서 전하신 진리는 우리 집사님 읽을 필요 없네요. 이 페이지로 가서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심,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보혜사, 참 포도나무. 이게 17장까지, 16장까지 이게 내용, 이게 다 이게 설교 이제 주제겠죠. 말씀 강해 이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 31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때 한번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죽음과 영광 그리고 새 계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시고 새 계명의 내용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광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다음 주는 계명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에서 영광이란 단어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독사 많이 들어보셨죠? 독사랑 티메가 있대요. 이 두 단어가 영광 혹은 영예인데요. 그러니까 티메는 영예,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렇게 상 주는 거 있죠. 그 독사는 그런 거보다는 글로리에 좀 가깝대요. 줄친 부분 있죠. 독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신적 생명력이 외부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성경의 진술은 하나님의 신적 생명력이나 속성이 외부로 드러났다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그 신적 생명의 확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고,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되고 발산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 그 뜻이에요. 영광과 죽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또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우리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체적 영광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발산적 영광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영광을 효과적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체적 영광 보세요. 본체적 영광은 영광 자체,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자신이 영광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도 가지고 계시는데 진리 자체, 영원 자체, 아름다움 자체, 사랑 자체, 자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계셔서 영광스럽지만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시기에 영광 자체라고 불립니다. 발산적 영광,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나타나는 영광의 효과를 발산적 영광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영광 많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게 신의 산에서, 그 다음에 성막에서,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소위 말해 이런 것들이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면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율법의 세상에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성육신된 거죠. 이미 구약에서 예수의 성육신이 경험된 거죠. 스데반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거잖아요. 그 예수로 주어진 거죠. 말하자면요. 그렇게 그게 발산적 영광이고요. 그래서 그 표현들 많이 이렇게 썼어요. 열왕기상, 에스겔 이렇게 있고요.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 의해서 이제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 한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독생자의 영광, 이 발산적 영광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나타나심으로 성도들에게 경험되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할 때 그 영광의 내용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선악과도 예수님이잖아요. 네.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예수를 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는 아니죠. 그 수준에 맞는 언약으로서의 그 예수겠죠. 그걸 이제 요한복음이 1장 14절에서 말씀 육신이죠. 예. 말씀을 담은 육신. 예. 하나님을 담은 육체. 반대로, 하나님이 된 육신이죠. 하나님이 된 육신. 우리는,
육신인데 말씀을 담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된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의미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유는 육체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육신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육신 말씀이라 그러면 되나? 그렇죠. 그렇죠. 진리를 담지한다. 예. 담지한다, 담은다. 그걸 제가 이제. 그럼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고 예. 우리는 육신 말씀. 그럴 수 있네요. 그럴 수 있네요. 육신 말씀. 그래서 한때 막 예장 그런 데서 네. 이제 우리들은 다 이제 말씀들이 돼야 된다. 말씀들. 그래서 그거를 와서 막 이렇게 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요. 예. 내용상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담은다, 온전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 말씀들이 된다. 예. 그 의미상은 맞아요. 내용상. 근데 경험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는 이제 우리의 문제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겠고. 그걸 이제 효과적 영광이라고, 반응적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패역의 길로 살아가던 사람이 회심하고 진리의 은혜를 담는 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럴 때 효과적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속에서 경험된 효과적 영광. 그게 이제 말씀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 하래요? 영광. 뭘로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착한 행실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간을 보려고 그러는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걸 말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지. 아니지, 이 목사가 또 이게 또 아는 척 하는 건지, 또 김성수 빤지, 또 김성수 따라장인지, 또 진리가 됐다고. 하도 그런 사람 많이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건수를 찾아서 돌아다닌다고요? 보여지기도 하던데. 그게 건수예요. 우리가 힘들면 누가, 어떤 목사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기가 다닌 공동체가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실 근데 이 구분을 굉장히 잘해주는 거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현재 기독교들이 대부분 이 착한 행실을 그쵸. 윤리 도덕으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율법적인 상태에서 머무르는 거를 착한 행실이라고 계속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걸 확실히 구분해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정말 말씀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말씀이 다 하신다는 거, 이거를 좀 그거를 이제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걸 확인하는 차원인 거죠. 그렇죠. 네가 그러는 거. 나는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를. 네, 근데 페북에 올리는데 그 페북에 있는 친구들이 내 성도들도 아니고 뭘 오지랖넓게 그래요. 그냥 내가 교회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어서 하는 건데, 이거 그 말씀 보고 이것도 그러니까 그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다큐로 받아들이는 거 자꾸. 진지로.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다큐로 받아들이면서 왜 그렇게 얘기했냐 해서. 그거는 진지하게. 예수님도 다락방에 모여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는요. 시장방에서 그런 얘기 못해요. 그 시장방에서 시장 언어 쓰고. 맞아요. 좀 모여서, 좀 다락방에 모여서 좀 자기 얘기하면 되지. 왜 그렇게. 그래서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광은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바울은 비밀의 영광이라고, 성도 안에 나타난 비밀스러운 영광이라고, 그걸 담은 자들만 알 수 있는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락에요.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읽어주세요. 한번.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는 것은 지금은 함께 있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연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자신의 죽음에 복선을 깔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간다. 그 예수님 따라갈게요. 니네는 뭐다? 니네들은 아래에 있어. 나는 위에 있거든. 니네들은 비진리야. 이 비진리들아.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시는 건가? 지가 예수인 줄 알아.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지도 그래. 그렇게 표현을 해요. 23절 보세요. 그 8장 23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홀로 가신 십자가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비장합니다. 그 비장함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도 모르고 죽음의 의미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죽어야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보내신 이에게로 가신다고 하고 당신이 가신 곳에 제자들이 갈 수 없다고 하고 그 이유는 아래에서 났고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우리 왕집사님 읽어주셔요. 아래에서 났고가 원어로 카토 에크입니다. 에크는 전치사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와 같은 문장에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언약의 자손이 나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전치사입니다. 여기서 유다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씨를 주고 다말의 자궁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땅이라는 이 세상의 자궁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어서 해주세요. 나는 위에서 났으며 예수님은 이 아래의 세상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위에서 나신 분입니다. 아노 에크 위에서 내려와 땅의 생명의 씨로 하늘에 밀러 떨어져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늘이 땅에 씨를 뿌리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땅에 언약의 기둥이 십자가로 세워져야 사랑의 아들이 요한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가 홀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에겐 생생하게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서 경험되고 나타나고 증거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 이후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가 그대로 세워져 요한 사랑을 증언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 십자가를 계속 증거하는 거죠. 자신의 몸을 통해. 왜? 예수의 십자가가 내 몸에 박힌 거니까요. 그렇죠. 하늘의 그 생명이 뿌려진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그 십자가를 증언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 사도 바울이랑 이제 요한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형성 배경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죽음을 베드로가 잊고 그 다음에 바울이 잊고 마지막에 누가 이어요? 요한이 이어요. 그 요한을 마지막으로 이제 12사도의 시대가 끝나고 속사도 시대가 되는 거라고 교회사 속에 이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사도들이 했던 복음의 핵심이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 핵심은 이거인 거예요. 뭐 교회론, 교회 행정 조직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이 사실을. 그러니까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진리만 전하면 세습해도 상관이 없어요. 맞나요? 그렇긴 하죠. 세습에 관심이 없겠지만. 이 진리를 안다면. 제가 세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듣습니다. 사람 그런 생각도 안 우리 애들이 싫어할 거야. 애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목사 싫어. 하긴이 아니라 이것만 전하면 세습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세습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사람들이 세습은 물질적인 거를 세습하는 거고 여기 세습은 진리가 세습. 그치. 그런 의미에서는 세습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영적인 약간 좀 의미에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건 사실 이 죽음이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그대로 죽었던 그쵸. 죽음. 네. 이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성도에게 이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알아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것이 내 죽음이 실현되고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거죠.
이해되나요? 아는 만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해도 몰라요. 근데 그게 있으면 얘기하면 되게 이게 이 죽음이구나 하고 이게 알아가는 게 이게 알아가면서 그러니까 가는데 몰랐는데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가는 거와 이 삶과 별개가 아니라는 그렇죠. 그게 알아가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치. 그러니까 말씀 죽는다는 게 그냥 때마다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아까 표현하신 그 이전에 이제 약간 그러니까 했던 되어지지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고 비판할 여지가 있다고 이제 표현하신 거죠. 네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볼 필요는 있어요. 네. 내가 이 행동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닌데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는 고민은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오는 그 기저가 그게 깔려. 그렇죠.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좀 문제가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 부인이란 내면과 삶의 현실을 분리해 놔서 이건 이거고 진리는 진리고. 그렇죠. 강남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고민이 그거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된다고. 네. 봐요. 그건 조금 문제가 처음 설교를 있어요. 들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기 편해요, 되게. 그렇긴 하지. 진짜 편해요. 예. 그렇긴 하지.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리가 되면은 세습을 상관이 없어요. 하지도 않지. 예. 근데 물질적인 그러면 세습은. 근데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렇게 세습과 진리를 분리해 놓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 우리 성도의 심정. 그걸 정당화하고 그거를 합리화하고 근데 그렇게 그게 되게 편해요.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그럴 수 없는 항상 그런 거예요. 네. 그럴 수 없는 솔직히 이라. 그냥 제자들이 전도와 갈 필요도 없어. 예. 그렇게 뭐 고난 받을 필요도 없고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십자가 얘기하고 이제 언약의 기둥 얘기하고 씨 뿌리는 거 하는 하에서 갑자기 문맥이 안 맞는 사랑의 계명이 나와. 원래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14장, 15장, 16장에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계속 나와. 그러니까 제자들 모여놓고 야 니네 서로 사랑하니까 제자들이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뭘 사랑하라는 얘기 했더니 어떤 얘기야 이게 뭐하라는 얘기야. 나중에 성령이 임해서 이 십자가 언약을 이제 증거하라는 차원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 생명의 기둥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 딱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의해 장악당하여 생명을 내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새 계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 계명을 주신다. 네, 그래서 그 계명을 담고 살아가는 존재를 교회, 그 공동체. 다만 현실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니까 그러면 어떻게 울타리를 짓냐? 그 안에서 그 울타리를 정해서 거기서 진리를 유통하고 나누고 그렇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 유통. 유통하고 나누고 네. 소통하고 배우고. 진리 유통업 하시는 거예요? 나 유통업이잖아. 생산업, 유통업 다 하네. 생산과 유통업. 내가 하는 거 아니지만 뭐 제품 조립하고 하는 것처럼 진주 장사. 장사하는 거죠. 맞죠. 그런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